설교의 제목을 followership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에도 스펠링을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fellowship 이렇게 했는데 followership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는 책들 가운데 주요한 주제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은 모두 리더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서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 존경받는 리더,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책들을 선호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스스로 리더가 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만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오히려 리더보다는 팔로워가 더 많습니다. 리더가 한 명이라면 팔로워는 여러 명이 되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했던 사람이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했던 사람이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결정을 내리고 또 팔로워들은 리더의 뜻을 존중해주고 따르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리더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팔로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로워이죠. 작게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팔로워였지만 예수님께는 팔로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참 많지만 팔로워가 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맨 밑바닥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언젠가는 최고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으로 알고 또 야망을 품고 그렇게 견딥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리더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를 따르고 도와야 하는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관심은커녕 들어본 적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가 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성실한 팔로워가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팔로워로서의 그런 자질을 잘 구비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영역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평생 팔로워로서 섬겨야 될 경우들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도 두기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두기고는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두기고라는 그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명이 주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그 자리가 바로
팔로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몸 전체가 건강하고 또 활발하게 성장하고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건강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신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몸을 여러분 보시면 알죠. 하나가 없으면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의 역할들을 대신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 기능을 감당한다 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이 기관이 해야 될 것을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또한 이 기관이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다른 기관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도록 이 기관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교인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저 나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이고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도 않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우리는 많이 꿈꾸고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몸이 자라는데 한 부분만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형으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작으면은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팔 하나만 계속 자라고 있고 아니면 머리만 자라고 있다면은 귀여운 게 아니라 그것은 무서운 것이죠. 교회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해야 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팔로워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히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지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기고를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 두기고에 대해서 좋은 머티리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핑크빛으로 된 이 핸드아웃을 보면은 두기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정리한 것이 아니고 박태익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내 마음의 보화 찾기라는 그런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박 목사님은 신부정증으로 인해서 신장투석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또 공부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기고란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신약 성경에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나 3차 전도여행 그 사이에 회심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3차 전도여행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구제현금을 가지고 먼 거리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구제헌금을 호송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두세 차례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서신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레데에도 보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를 사도 바울이 부르면서 그곳에 대신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경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두기고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두기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참 신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라는 지역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감옥에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이 두기고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이다. 함께 종이 됐다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내 밑에서 부리는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리는 신부꾼이 아니라 함께 종된 자이다. 신실한 형제,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된 바울 옆에서 오랜 시간을 바울을 지켰을 것으로 예수님 생각이 됩니다. 갇혀있는 바울 대신에 이 바울의 편지, 여러분들 이 편지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지역, 골로새 지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도보로 여행하자면 로마에서 소아시아까지는 이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 편지 하나 들고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두기고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험난한 길들을 그렇게 여행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같은 주인을 모시고 일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어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노력이 인정받지 않으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나 그냥 지켜보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정하면 정하는 대로 다르지요 뭐. 그것을 우리는 팔로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관자입니다. 어떤 일들이 결정되었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찾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팔로워인 것이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찾는 자들이 바로 팔로워인 것입니다. 1인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그 맡겨주신 그 역량을 따라서 감당할 때 그 백합절로 남긴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칭찬이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적은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바라십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대충하고 큰 일에만 내 이름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알아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일 속에서도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아니면 저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능한 존재를 보낸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다 다른 능력으로 다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집사님으로 섬길 때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열심히 쓰레기 줍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으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름이 나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없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생각하면서 찾으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을 때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할 때 이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싸움에 출전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이 사람이 손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이걸 그때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아론은 대제사장인 훌 또 이스라엘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보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 앉혀놓고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모세의 팔을 들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싸움을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한 일이라고는 그냥 팔 한쪽씩 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으니까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모세의 힘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게 할 때 그 협력하는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한 일은 고작, 어떻게 말하면 고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 옆에 함께 있어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해라 하고 한 것을 그냥 줄레줄레 가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알려준 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성경 읽을 때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는 자유롭지 않은 신분이었지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넓게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사용하셨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날 골로새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넓게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한 일은 고작, 어떻게 말하면 고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 옆에 함께 있어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해라 하고 한 것을 그냥 줄레줄레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알려준 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또 에베소서라는 편지, 빌레몬서라는 편지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에게서 어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 아픔들을 같이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형교회를 실무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큰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사 혼자는 못하지요. 목사 혼자서 하기를 기대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교회가 크면은 그냥 편안히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작으면은 사람도 적으니까 그럼 일을 적게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직분 맡은 대로 분주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저는 구경꾼이 되겠습니다. 방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만 커지는 것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목사나 장로 또는 교인 한두 명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두가 활동적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한두 명만 움직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그의 주변에 두기우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바울을 서포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도와줬던 이 조력자들, 팔로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리더만을 인정합니다. 삼성이나 대우, 현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대기업의 회장들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연기자들 가운데서 연기자들 상을 받을 때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그런데 조연상을 누가 탔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축구에서 누가 골을 넣었다라는 것은 신문마다 뉴스마다 이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준 사람의 이름은 그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앞에 나서는 자, 리더만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수고 헌신이 다른 사람의 이름에 묻혀버릴까 싶어서 협력하고 희생하는 것을 꺼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어떤 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름이 가장 드러나기 쉬운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참 싫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영상을 찍고 동영 이렇게 모습 올리는 것도 솔직히 제 마음은 불편해요. 저는 그런 것은 참 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때문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장로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섬기는 그런 교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야. 그렇게 교회가 소문이 나야지. 아,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해. 그 교회 목사가 참 잘생겼어.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인품이 좋아.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사람이 그 사람 교회를 대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소개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 장로교회를 알게 되지만, 그들이 결국에 주님의 교회를 찾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주님의 교회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팔로우의 그런 정신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내가 충실히 감당해야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두기고에게 옥에같이 자신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에 자신을 선보였습니다.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까지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는 두기고를 보내면서 가장 신임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는 이름이 몇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한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또 기독교 운동가로 이렇게 활동했던 함석헌 씨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죠. 이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가 내포한 의미들이 참 깊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친구로 있다, 동역자로 있다라면은 내 인생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내가 불의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처자식을 다 맡길 수 있는 거란 사람, 그리고 배가 꺼져가 침몰하는 순간에 또 구명조끼를 너만은 좀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면서라도 살려주고 싶고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조력자, 팔로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앞서 나가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어서라도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팔로워가 되겠다 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내 이름과 시간, 명예, 재산,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만이 팔로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리더가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팔로워를 기억하십니다. 팔로워는 루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리더하려고, 예수님을 내가 리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로워십인 것입니다. 두기고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나로 인해서 나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처럼 내가 썩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팔로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루저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든든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